이 여름에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나방이가 불빛을 좋아하니까 그 불빛을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곳에서 이렇게 탁탁 부딪혀가지고 나방이 타서 죽는 그런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빛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죽는 거 알면 그게 안 갈 텐데, 모르니까 그냥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불빛에다 그냥 부딪혀가지고 다 타가지고 죽더라고요. 이 나방의 습성을 알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방을 잡는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모기 잡는 것이 있는데 모기가 불빛을 좋아하니까 모기를 이렇게 불빛을 탁 켜놨다가 모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편안한데 나올 때는 못 나오게 해가지고 모기를 잡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이 모기들이 습성 가운데 불빛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혹시나 중독된 데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중독에서 피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중독에 빠지게 되면 멸망길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깨닫고서 우리가 중독증에서부터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술 중독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술 중독에서 나오라.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데 이 자살하시는 분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 가운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술에 꼭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도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술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고 속상해하니까 어딘가 피해야 할 길을 찾다 보니까 술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중독 증상, 이 술 중독 증상을 보니까 이 술 중독자들은요, 내성이 생긴다 그래요. 내성은 처음에는 조금 술을 마셔서 취했는데 조금 마셔가지고 안 취하니까 더 많이 마셔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전에 마셨던 것보다 더 많이 마셔야 이게 마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중독 증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술을 많이 알코올을 마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중독에 내가 빠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방이가 불빛을 보면서 피하지 못하고 계속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 술에 계속 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금단 현상이 생기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끊게 되면 말이죠.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가슴이 떨리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금단 현상이 있는데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그래야 술 중독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담배도 마찬가지죠. 피우던 사람이 끊으려고 그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야 그래야 그 술 중독에서, 담배 중독에서, 니코틴 중독에서 이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법으로 다 허용했어요. 술 마시는 거 허용했어요. 또 담배 피는 거 허용했어요. 그런데 허용했다 그래서 그게 나를 다 좋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자꾸 듣고서 하나님 원치 않는
멸망길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나중에 뇌를 조사해 보니까 뇌가 작아졌어. 뇌가 아주 그냥 작아져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구실을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흔히 일어나는 정신질환 가운데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그래요. 잠을 청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중독 증세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알코올을 자꾸 마시다 보면은요, 술을 마시다 보면 간 질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이 심해지고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 증상이 발생하고 황달이나 열이 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에도 술을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술을 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 몸을 주셨는데 이 복원력도 있단 말이에요, 몸에서. 그러니까 끊고서 안 마시기 시작하면 복원력이 생겨요. 그럼 복원력이 건강해졌다 그래서 또 마시기 시작하면 또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아예 손도 대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보면은요, 영화 배우들이 주인공이 말이죠, 술 마시고 막 그냥 갑자기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그냥 재밌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술을 권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어느 주인공이 술 마시고 한잔하고 그랬다 쓰러졌다 필름이 끊겼다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그거 괜히 재밌다 그러지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야 뭐 하겠어요. 얘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3장 잠언 23장 29절로 35절까지 성경에 이 중독 증세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곱게 잠깐 보시면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게 아마 블렌드 같아, 블렌드. 그러니까 자꾸 좀 더 자극적인 아주 그냥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 좀 더 맛이 좀 특별한 거 자꾸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표현을 참 잘해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포도주가 말이죠, 순하게 내려가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포도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보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피해를 주냐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또 독사같이 쏠 것이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술 취하면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저는 취해보진 않았는데 술을 6살 때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취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괴한 것이 보여가지고 저희 동네에 어떤 이 아저씨가 계셨는데 술을 하도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 길에 오다가 갑자기 귀신을 만났는데 한참 귀신하고 밤새도록 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침에 깨고 나면 보니까 느티나무 하나가 탁 그 길거리에 서 있는 거 가지고 밤새도록 그 나무하고 그냥 그 귀신이라고 그러고 괴한 것이 보여가지고 싸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또 뭐 음주 단속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하면요, 운전면허를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가 살인 병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주정을, 또 술 본인뿐만 괴롭힌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이 말이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그러면은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힘들게 되고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술이 뱀같이 쏠 것이다, 독사같이 쏠 것이다. 얼마나 이 잠언 말씀에 무서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이런 영적인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말씀대로 술 중독에서 다 벗어나시는, 멸망길을 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음란물 중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물 중독에 중독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이 2012년도에 시행한 연구에 듀스부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독일 대학가 있는데 거기서 이 시험을 해보니까 음란물을 많이 시청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보니까 기억력이 13%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말이죠, 계산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이런 대뇌피질이 쪼그라들면서 기억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물 중독, 그 음란물을 자꾸 보다 보면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쾌락적인 거, 좀 더 자꾸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이게 자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음란물 대신에 운동을 한다든지 악기를 자꾸 다뤄서 음악에 깊은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말이죠. 건강한 기쁨,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어요. 음녀. 이 음란물 중독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음녀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랬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과 같다 그랬어요. 삼손이 말이죠, 들릴라를 자꾸 이방 여인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비밀인, 힘의 비밀인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주 망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도 못 쓰고 나중에는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망신당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게 됐는데 아주 참 우리가 음란물 중독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도 이 음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솔로몬이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 싸움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많은 이 첩을 두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지냈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여인들에게 마음이 다 뺏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독이 된 거죠, 한마디로. 저는 한 번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갈라갈라 찢어졌을 거예요.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어졌을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말이죠, 별일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음료의 유혹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물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음료의 유혹을 벗어나게 됐는데 창세기 39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참 훌륭한 일을 영적인 결단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자꾸 잠을 자자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겉옷을 다 벗어내 던지고 뛰어쳐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으니 이 음란, 이 죄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멸망길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도박 중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박 중독. 제가 가까운 지인 가운데도 이분이 말이죠,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도박을 하는데 직장에서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 부인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망신살이 뻗친 거죠.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안의 기대가 더 컸었는데 잘 살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도박을 하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손실이 컸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요, 도박장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선, 강원도 정선의 도박장, 되도록 가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강원도 정선의
도박장은 가지 말자. 보지도 말자. 들어가지도 말자. 뭐 처음에 돈을 좀 따는 것 같지만은 다시 다 또 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걸 보세요.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도 뭐 도박장이 있는데 확률이 말이죠, 돈 딸 확률이 4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했는데 돈을 처음에 땄어. 그 다음에 또 그 돈 가지고 또 다 써. 그럼 또 딸라고 하다가 또 돈을 다 잃어. 그러니까 계속 잃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 가운데는요, 복권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복권. 일주일에 한 번 복권 사가지고, 야, 그냥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복권 사가지고 복돈 당첨된 다음에 내가 그거 가지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냥 기분만 잠깐 좋은 거예요. 생각만. 근데 복권이 됐어. 됐는데 또 그 복권 된 거 가지고 또 사. 다른 거. 그러면 또 복권이 또 그냥 다 그대로 다 잃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복권을 샀어. 그랬더니 말이죠, 복권이 됐어. 100원 주고 샀는데 500원짜리가 됐어. 그래서 또 5장을, 또 될 줄 알고 5장을 샀는데 다 그 다음에 꽉 나왔어. 은혜였어, 은혜요. 그래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다 잃어버리는구나. 또 나중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보니까 뭐 수백억 되신 분이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다 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강도짓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아내도 다,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돈이 생기니까 말이죠, 그 남편한테 내 돈 달라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돈이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일하던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망가지게 됐어요.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도박 중독,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도박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도박 복권 사가지고 한 사람은 대박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쪽박 산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쪽박 차는 거니까 도박은 아예 하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좀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 고마워가지고 내가 구세군에다 이게 많은 돈을 내겠다 해가지고 헌금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세군에서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를 했어. 그러다가 결국은 결론 낸 것이 이 돈을 받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았어. 우리 신앙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하고 안 받았어. 얼마나 귀한 결정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거 안 받는 거 보면서 정신이 살아있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박에 중독되고 이 돈에 중독되는 그런 도박적인 그런 한순간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제 복을 주시는 거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건 영적으로 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실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일확천금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가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거, 하루 먹을 거, 또 내가 먹고 살 거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건 간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일확천금은 한꺼번에 벌어서 그냥 평생 먹을 걸 어떻게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것이 복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박은 모든 불법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잠언 13장 1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자기가 직접 일해가지고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래서 늘어간다. 그러나 망령된 생각으로 얻은 재물은 쉽게 벌었으니까 그거 쉽게 또 벌 줄 알고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속아가지고 그게 도박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멸망길을 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인터넷 중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요 13살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 회사의 사장님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13세까지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어. 그게 자기가 능력이 자기 잘 절제의 능력을 키워놔야지만 그다음부터 그것을 자기가 컴퓨터를 지배할 수 있지 컴퓨터에 지배를 당하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면 그 자극적인 거 또 자극적인 거 또 자극적인 거 그래가지고 전두엽이 다 파괴되게끔 만드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컴퓨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3살까지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게 제한하고 있는데 어느 가정을 보면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식당에 같이 저는 이제 밥 먹고 우리 성도님하고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이 가정은요 엄마도 핸드폰 보고 있고 아빠도 핸드폰 보고 있고 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두 딸들이 열심히 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래서 시킨 밥이 나오니까 밥을 딱 먹으면서 또 먹으면서도 한마디 대화 안 하면서 말이죠. 그냥 먹으면서 또 핸드폰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이야, 중독. 집안이 온통 중독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런 집안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말이죠.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얘기 있잖아요. 금쪽이 얘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리 사회, 가정의 문제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 욕구 불만에 전부 빠져가지고 부모님이 사랑을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 어쩌다 부모가 돼가지고 어쩌다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지 모르니까 그런 가정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도 받고 자녀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성장하고 자녀들도 성장해요, 영적으로.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슬퍼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중독에서부터 치유받는 방법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중독에서부터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다. 이건 나에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중독증과 내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술 중독하고 내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이놈아 물러가라 하고 말이죠. 음란물 중독하고 이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도박 중독에서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자기가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망 권세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달려와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물리친다.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말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내가 이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이런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애통하며 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읽겠습니다. 중독 현상을 간파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일을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참 중독 증세가 많이 있어요. 마약 중독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쇼핑 중독이 있어. 하여튼 뭘 하루라도 꼭 사야 돼. 그 택배가 하루에 꼭 하나씩 와야 돼. 띵동 하고 택배 왔습니다. 이거 들어야 쾌감이 생긴다는 거야.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쇼핑 계속 사는 사람. 그 쇼핑에서 저도 이제 봤어요. 봐니까 말이죠. 뭐 어떻게 나왔냐면 꼭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싼 가격은 절대 앞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속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쌍놈이 또 와. 웃기더라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번이 마지막이래. 아이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몰라. 그 쇼호스트 아마 그래야 돈을 버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거 막 그냥 핸드폰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려고 막 그냥 거기서 이겨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음식 가운데 밀가루 중독자가 있어요. 라면 중독자가 있어요. 라면. 밤에 자기 전에 콕 라면 하나씩 먹어야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독약입니다. 매번 먹는 거.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 얘기 다 하네 오늘 그냥.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 라면 중독 때문에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 알고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분이 찔리신 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슬퍼한단 말이에요. 예.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운동 중독이 있어. 너무 운동. 아침에 일어나 또 5시간 이상 운동하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 중독이 있어. 소금을 많이 먹어야 음식 먹으면 맛이 난다. 설탕 중독자가 있어요. 설탕. 단맛을 또 많이 먹어. 하여튼 이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기를 아브라함아 내 고향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향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고향 하란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중독증에서부터 벗어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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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 얼마나 제가 설교 잘하는지 몰라. 제가 조는 거라고는 표현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중독 멸망길에 빠지는 것을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제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중독 정세를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